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여수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후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전쟁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은 부지기수였고요. 또 사업상 긴 시간 법적 공방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함께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사업체를 두고 재판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후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이기에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친구들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힘들 때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부터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나의 염려를 지워내기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저 소원을 말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들어주면 땡큐고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소원을 말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의 목적이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기도였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엘리야와 같은 신실한 신앙인, 진실한 기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까지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형식적으로라도 남아있던 것에서 완전히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평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을 이겨낼 수 없었던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 진노로 인해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이제 3년이 지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온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썰전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말을 하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지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의를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의식을 거행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예배 관습을 따라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정오가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아무리 그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신, 즉 바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요.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죠.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요. 그 위에 재물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그 판 도랑에 차고 넘치도록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면서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떠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매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응답해 달라는 간구는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목적은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을 불살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지금 갈멜산 제단 앞에 선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가뭄 재앙을 선포할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요.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무르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학을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 자신들의 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보들, 이 세상에서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 바보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이 바알 선지자들과 또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 모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어쨌든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응답해달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은요, 또 이 대결에서의 승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주된 목적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의 기도이며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한 주된 기도의 목적은 먼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영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오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왕과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분명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었겠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했을 것입니다. 결코 이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엘리야에게는 왕권을 교체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정말로 이 아합을 잘 도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여 나라를 태평하게 하려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로 기뻐하셨겠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려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며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뢰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일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일들, 또 이러한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취직, 합격, 결혼, 성공,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1차적인 목적의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도교나 무속신앙에서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형태나 내용만 본다면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똑같고, 심지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비슷하게 행하는
신앙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보는지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요,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요, 고생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풍족하게 있어서 고생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지혜도 커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내면과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합이 따랐던 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징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킴으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적대로 그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의 기도대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얼굴을 떨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기도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적과 방향으로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